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보았는데, 오늘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높은 자에서 낮은 자로, 보면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울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박식했던 사람인데, 그것이 자기의 때로는 오만이 될 수 있고 교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리를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서 자신이 겸손한 자로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날 때 주변에 많은 증거자들을 함께 보게 합니다. 또 주님께서 그의 눈을 안 보이겠지만, 그의 눈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뜨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아나니아라는 선자를 통해서 오히려 사울의 눈을 다시, 감겼던 눈을 다시 보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거기에 반발하죠. 내가 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왜 내가 그 눈을 다시 보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아나니아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의 사울의 눈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증거자들을 주님께서 세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을 뜨게 한 다음에 바로 현장에 투입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지나게 합니다. 광야에서. 온전히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눈만 감겨졌다가 다시 보게 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눈을 주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나는 시간을 3년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면 그 은혜 받은 데에서 바로 막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신이 온전하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해야만 된다는 거죠. 어설프게 아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알았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지혜롭다고 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계변의 자로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3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합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신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그곳이 어느 곳이 됐든, 그것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다 파산되는 그런 시간을 겪더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사람도 거기에 상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한 사람조차 다 배가 파산되더라도 다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고난의 시간을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건 주님이 자신에게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낮은 자요 겸손한 자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자신 속에서 확신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고린도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도 다 말씀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충만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편지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라고 했죠. 움직이는 교회는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그냥 편의상 교회라고 부르지만 정말 온전한 성전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나오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 중에서도 특히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지성소에는 구약의 시대에는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선택된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전의 뜻을 얘기한 건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시인하는 그 순간, 주님을 영접한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임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에론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성전과 그 안팎을 다 통틀어서는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온전히 나우스라고 성전이라고 못을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인들과 주님의 성도들은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 안에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갑자기 제로운 것처럼 교만한 자처럼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들어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더럽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더럽힌다하고 멸하시려는 의미가 같은 원문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히면은 푸데이로라고 해서 부패시키다, 파괴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우리 안에 이미 지성소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마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추앙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후반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자기가 추앙하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교에 대학원을 가면 신학교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유명한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명망이 있고 아주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권위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나는 누구에게서 배웠다. 그러니까 누가 더 유명한 사람에게서 배웠냐고 그것을 갖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시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갖다가 갑자기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름 있는 명망 있는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나도 이분한테 배웠으니까 나도 이런 그런 존경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오판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알만한 사람 이름을 대면 그 사람이 내가 수학했다, 배웠다 이러면 같은 동급으로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가요? 오직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해친다는 뜻이 뭐냐면 더럽힌다는 것과 멸하신다는 뜻이 동일한 논문의 뜻을 갖고 있으면서 결국은 주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부패시키고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져 있으면 스스로 아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주님께서 더럽히고 부패시키고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면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들의 마음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시간들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날마다 기쁨 속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저받았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은 우리도 광야와 같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광야는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시간이잖아요.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때로는 고립된 것 같고 자신밖에 아무도 자신의 주인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룩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 딱 생기면 외부에서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냥 나의 주변에서 막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데 주님의 사람들은 그런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면 기쁨으로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나를 외롭게 하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속이는 자로 나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아는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있죠. 안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순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진보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날마다 스스로를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앙망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가 뭔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다는 것은 결국은 썩는다는 것입니다.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는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반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라.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뭐 국민학교라든가 학교에서 학업을 하잖아요. 또 요즘은 과외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덜했을 수가 있는데 제가 평촌에서 사역할 때 거기에는 학원가가 즐비합니다. 도시화가 돼 있다 보니까 또 학원가로 유명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밤 12시가 돼도 버스가 거기 아주 절벽하게 서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뭐 12시라든가 그 후에 마치고 되면 그 학생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는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선행학습을 했잖아요. 먼저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는 졸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유럽에 있는 학생들은 그냥 자유롭게 학교를 가요. 그럼 거기는 보통 2시가 되면 끝나요. 2시 전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자신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합니다.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신이 뭔가 개발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자유롭게 합니다. 뭐 학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빠른 건가요? 우리나라의 폐해가 그거잖아요.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가면 그 다음부터는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외국 사람들은 대학 가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상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가 딱 생기면 대학 때부터는 자기가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꼭 대학만이 아니에요. 유럽에서는 뭐 대학만 꼭 가야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뭐 독일 같은 데는 마이스터라고 하잖아요.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확고하게 그 분야 한 가지를 완전히 마스터한 사람들이에요. 학력을 따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얼마나 자신이 확실하게 그것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것에는 미련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적인 지혜로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세상 지혜는 알지 못해도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것은 좀 둔해도 되고 미련해도 된다는 거죠. 먼저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온전히 거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깨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깨에 빠진다는 건 뭐냐면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궤변. 이 깨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무언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막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기가 원칙을 세워놓고 자기 원칙에 맞게 자기의 이야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을 궤변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궤변이라는 것을 반드시 파악할 수 압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도 자기가 궤변을 늘어놓는지 모른다는 것이 당연한 듯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정당하지 않은 이야기를 갖다가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것이 스스로 자기 깨에 빠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너무나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광야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풍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나 살 수 있나요? 아무나 살 수 없습니다. 그 광야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 환경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것이 참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을 헛것으로 하신다. 그냥 헛것인 영어만 비었다는 아무것도 무를 얘기합니다. 자신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많은 이야기를 정말 그것이 자기가 궤변인 줄 모르고 정당한 것인 줄 알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신학자들을 얘기했지만 그 신학자들은 한 분야만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이스터고 장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장인도 자기 분야만 정확하게 잘 아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잘 개발해서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만물이 다 너의 것이라고 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깨에 빠지고 자기가 지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사람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인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부터 신학을 배웠다, 나는 누구에게부터 말씀을 들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들판에 가 있든지 산 꼭대기에 가 있든지 바다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도
주님을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있는 것이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세계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의 것이.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성전 삼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오직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도 이제 곧 다가오는데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야 될 줄 있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것을 온전히 주님의 성전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될 줄 있습니다. 스스로의 생각으로, 스스로의 자만으로, 교만으로 우리를 오염시키거나 타락시키거나 부패시켜서는 안 될 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나타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려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얼마나 놀랍도록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주님 앞에는 귀하신 분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걸어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걸어가는 시간들이 어려운 시간들이 많겠죠. 그죠? 우리 스스로가 싸워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겨내야 되는 시간들. 근데 그 시간을 오직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참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재능과 권력과 권능과 치료의 능력을 다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능력을 더입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